100%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난 5달 동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전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제는요? 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하나 되는 것도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나처럼 사랑해라. 나처럼 하나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에이, 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타락한 육신 속에 있는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배우자랑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하나 되라? 훨씬 어렵죠. 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할 정도로 무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말했지만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몰랐을 땐 믿음 얘기하면서 되게 무식해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곧 이 명령들, 주님처럼 사랑하라, 주님처럼 하나 되라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실현.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명령 속에 힌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처럼 사랑하라, 나처럼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이루세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예수님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예수님처럼 변했고요. 우리의 의지도 예수님처럼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세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불가능한 명령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남집이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큰 집이 하나 되게 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거 안 되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유지, 배우자랑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안 돼요. 누구나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너무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의 영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목표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믿으십시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게 하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어디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점점 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말씀 진짜로 그냥 넘어가기에 딱 좋거든요. 뭐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하나됨의 목적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기 위함인데 지금 예수님은 진짜로 마지막이시고 그래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이 필요한 그 제목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당신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끝판왕을 깨고 났을 때 엄청나게 주어지는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최상의 전리품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 신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누구나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모두 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갑니까? 결국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변태적인 폭력성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요즘 우리나라의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마약도 자신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 마약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의 100배를 갖다 준대요. 그만 빨빨빨 뿌든지 해. 그 사탕. 최대의 기쁨을 갖다 준대. 문제는 최대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뇌가 반드시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금단 현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찾아낸 기쁨인데 그래서 그 기쁨 속에 머물고 싶어서 이걸 찾아냈는데 결국 오는 것은 후유증입니다. 그것도 결국 기쁘고 싶어서 즐겁고 싶어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모두가 이 기쁨을 원하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없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쁨은 더욱더 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 아이들을 보세요. 울기도 잘 웃지만 웃기도 정말 잘 웃습니다. 별것 없어도 웃어요. 바람 이렇게 하면 웃고 활짝 웃고. 그런데 이런 웃음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환하게 웃는 노인들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미소를 띤 중년의 얼굴은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민구가 큰오빠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머리 잘랐으니까 더더욱 웃으셔야 됩니다. 왜? 요즘에 나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찡그려요? 네, 제가 제지하지 않으면 큰오빠는 찡그려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점점 웃는 사람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데 마귀상이 돼요. 그죠? 아주 그냥 딱딱한 정말 인자해가지고 보기에도 편한 사람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고뇌, 번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최종 소망을 성취하실 때 당신의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그 최종 소망은 우리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일 때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해 그분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져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일어나면서 생각했거든요. 주일은 저에겐 평소보다 많이 잘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6일 동안 묵상을 하느라 늦게 자는데 주일날에는 묵상을 안 하잖아요. 말씀 주민은 토요일날 저녁에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시간을 보니까 충분히 잤습니다. 한 7시간 반 정도 잤어요. 그런데도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얼만큼 자야지 상쾌하게 일어나는 걸까? 못 자도 불쾌하게 일어나고 많이 자도 불쾌하게 일어나고 도대체 상쾌하게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그 순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잤는데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6시간에서 8시간 자면 이 몸이 최대한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쾌하게 못 깨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더 분명하죠. 대부분 일어날 때 웁니다. 그래서 연희가 묵상에다가 넋두리를 적어놨어요. 우리 연희가 올 때마다 의론하고 조아론 깨워가지고 의진이 집으로 보내는데 이게 너무 고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서로 깨워가지고 챙겨가지고 차 타고 와갖고 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 도착하면 2명의 아이들을 더 깨워야 되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3번 하는데 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아이들은 논리가 안 통하잖아요. 왜 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 인생은 웃으면서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전도자, 요즘에 전도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참 괴롭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아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될 때 기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세상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안에 있는 신의 기쁨이에요. 신의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회사 갈 때 기쁘고 사람들 만날 때 기쁘고 일이 몰려도 기쁘고 바빠도 기쁘고 남들이 괴롭혀도 기쁘고 남들이 자신을 몰라줘도 기쁘고 한마디로 너무 괴로운 일, 슬픈 일, 힘든 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치료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 그래서 영으로도 전능하신 성부와 단절되어야 되는 십자가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자신이 닥칠 일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기쁨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 될 때 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될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싶습니까? 네.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네. 희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예수님은 이 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공유하게 되기를 너무나 바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자인 큰형이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동생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동현이와 동준이가 있는데 동현이가 정말 좋은 것을 얻으면 동생하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입니다. 하다못해 저 아이들도 정도나 의론이를 보면 의론이가 정도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도가 심한 장난을 해도 의론이가 진짜 반응을 안 해요. 야, 이 대단하다. 이게 가족의 진짜 위대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런 형을 누리는 건지 어떤 건지 정도는 너무 예의가 없어요, 형한테. 그럴 때마다 내가 혼쭐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먹을 것을 정도한테 제일 먼저 줬는데 제일 먼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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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형을 주라는 거예요, 형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가족인가? 가족인가? 맏형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도 이 기쁨을 갖기를 너무나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 이 기쁨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하나됨을 통해서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유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너무나 좋은 신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기쁘지? 쟤는 뭐가 저렇게 즐겁지?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 전도지를 써내려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저번 주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됨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여기서 끝내고요.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눈에 쉽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딱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묵상을 보니까 동현이가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진짜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걸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확실한 마음에 좀 시원함이 없었어요. 알긴 알겠는데 확실히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17장을 들어올 때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몇 번이나 시도했을 때마다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요한복음에 묵상을 했을 때도 시원하지 못했어요. 제 영이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진리였지만 더 깊숙하게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시원해졌어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잘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15절만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라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14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입장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 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15절에 지켜달라, 악에서 지켜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15절만 보면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 같은데 15절 앞뒤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 그럼 이해가 가죠? 세상은 내 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 입장에서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을 계속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함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이고 출교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걸 봤습니다. 세상의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죽는 사람들 나고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믿음에서 이탈할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은 세상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께서 너 지각하지 마, 부정적으로 명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는 너 제 시간에 와, 일찍 와 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입니까? 부정적인 명령입니까? 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더 좋은 말 있으면 좀 나중에 말 좀 해주세요. 이런 뭐라 그럴까, 낫의 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17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습니다. 17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는 이게 뭐 명령이 몇 개야? 3개야? 4개야? 뭐 또 왜 하나 되면 왜 또 뒤에 있어? 막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였던 거예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 악이 세상인 것도 알게 됐고 이것이 같은 의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의문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담이니라. 이 말이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16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인데 분명히 14절과 16절에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미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인데 또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선언하고 계셨었어요. 이 날만 2번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냐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첫 번째는 발 씻을 때 하신 말이에요.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넌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말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쳐버리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번이나 이들은 깨끗해진 존재, 구원받은 존재, 쉽게 말해서 거룩한 존재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해진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해진 제자들을 거룩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3번의 기도 중에 한 번인데요. 아니 그 3번의 기도 중에 1번, 3번이 하나 된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하나 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쉽게 생각을 할 때는. 깊게 생각하면 뜻이 매우 높고 숭고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기에는 구별되었다. 아까 우리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창조자와 다른 모든 것들을 분리해 놓는 단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자의 영광에 될 수가 없다. 이 표현,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하시지? 하나님 우리와 왜 이렇게 다르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대하시지? 이걸 평생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한인 존재가 무한인 존재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됐다, 거룩했다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바꿔서 2번이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거룩해지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음처럼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은요,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았던 학생증이 주어져요. 학생증.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 지갑에 학생증을 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학생증이 나와서 내가 중학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중학생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학교 생활에 익숙해서 적응했을 때 그때 중학생답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놀리는 말이 뭡니까? 너 초딩이냐? 그 사람이 초딩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중학생입니다. 근데 왜 초딩이라 그래요? 초딩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본질적으로 중학생이지만 중학생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해졌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저는 이 개념을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신앙을 진짜 성장시켜 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박수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본문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십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래요. 이루어 가랍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정말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더 분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고 한 대상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과 아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아,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거룩을 이루는 것, 곧 거룩에서 자라는 것, 계속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구별된 사람이 되라. 계속 되어가라. 니네가 자격증을 받았지만, 니네가 학생증을 받았지만, 니네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그처럼 살아가라. 그렇다는 말은 그 시민권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네.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 거룩을 계속 이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예요.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됨, 거룩해짐.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본문을 보면 거룩해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를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딱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지키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두 가지밖에 안 쓰였는데 그것이 모두 다 율법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건 위의 것이었네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닌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얘기를 찾아보면 요한복음에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쩌겠다. 아버지가 보내셨다. 어쨌나 내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 앞에 구절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구원자가 오셨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다.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쭉쭉 넘어가냐?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이 앞에 기도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뭔지. 그래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믿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거 본 것처럼 누구나 받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이 복음, 이 진리,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바로 이 진리로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거룩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라는 진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거룩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어미하고 떠들면 안 되고 엄격하고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의 한 부분만 너무 강조된 것입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저들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다고 얘기하면 이 17절을 보고는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리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더 줄여버리면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같은 날에
같은 유월절 만찬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장 줄여버리면 따라봅시다. 예수. 그거를 넓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러 계속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걸어왔던 것처럼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당신처럼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얘기하는데 이제 웃기네. 묵상에서 보면 나는 안 궁금한데 목자께서 혼자 궁금하시고 자꾸 얘기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의 궁금함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길 바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생깁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거룩하게 됨, 거룩해짐, 거룩의 자라감. 뭐라고 표현을 빨리 할까요? 거룩해짐이라고 해봅시다. 성화라고 해봅시다. 짧게 성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질문이 뭐가 생깁니까? 성화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됨의 목적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면 성화의 목적, 거룩한 사람들이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믿어야 할 다른 백성들이 목적이다. 18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19절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거룩하게 살았사오니,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자신을 믿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자신을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거룩해진 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더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요. 뭐죠? 네,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상하냐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두 가지가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이 하나됨으로 해야지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1번 하나됨, 제자들이 하나됨, 2번 제자들이 거룩해짐, 3번 믿는 자들이 하나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는 이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된 이들이 거룩하게 살 때 그것은 복음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가 되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기도 제목은 2번 기도 제목의 결과였던 겁니다. 2번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 때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오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의 지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네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1, 2, 3번이 너무 뭐가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동사들이 많나 했는데 완벽한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고 제자들이 거룩한 제자들이 거룩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다음 목적은 그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복음 전도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뜻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거룩함이고 나머지 두 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라는 골로새서의 스펄전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는데 거기에 여기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것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는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함과 복음 전파는 굉장히 달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 신앙인들 중에 거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신측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 일체 경제 활동을 멈추면서 자기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예전에는요, 요것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 전파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도 복음 전도하고 지하철에서도 복음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계속 전도지 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곧 거룩함, 예수님을 닮은 것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요. 내가 밟는 땅마다 그 향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치하소서. 영예라 말씀과 진리로 나를 통치하소서. 통치하셔야 할 이유는 내가 거룩해지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니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 거기선 거룩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이 밟는 땅에서 거룩한 자의 향기를 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밟는 모든 땅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게 제가 매일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 기도 뜻이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에 정확하게 서려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짐의 목적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듯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주에 나는 이 질문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감히 한국 교회를 판단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거룩함을 통한 복음 전파였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전도는 그저 복음 전파만 강조되었습니다. 그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복음 전포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보면 분명한 것은 저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은 오셨는데, 괴리가 생겼죠. 오셨는데 나는 증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셨지만 또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처럼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또 이상한 신학이 탄생했습니다. 세컨 블레싱이라고, 성령님이 2번 오심이라는 신학도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수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아니요, 저 말 그대로 보면은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오시면, 성령의 한자가 그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 시작을 살펴봤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여기에만 너무 주목을 했는데 성령님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해짐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삶의 성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함 없는 전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되어 가지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방법으로 교인들을 데려오기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형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는 전도 폭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외형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외형은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참 적습니다. 참 아픈 말이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묵상에서 나오는 일터에서 만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거룩해진 사람이 된 것은 맞죠. 하지만 그 거룩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해져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인데, 한번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복음 전포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 외형이 커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 초기 신앙인들이 신경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신경 쓰고, 그래서 삶에서 그 향기가 나서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서, 그렇게 한 명이 한 명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이끌려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교회는 얼마나 강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쓰는 말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중에서 너무 놀라운 말이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쓰일 수 있는 구약적인 단어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권능의 날에 일어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거라는 겁니다. 삶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그래서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가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란 거예요. 오히려 외향이 커져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할 일을 크게 한 것 같은데, 한 세대가 지나고 가보니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거룩해짐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끝, 구원을 이룰 생각을 못하고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놓쳐버리고 그냥 거기에 끝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무나 분명한 예언을 하자면, 마지막 때 한국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거룩해진 무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문제, 너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한 증거로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증거로 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이 내 속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난한 영혼들은 계속 준비될 것입니다. 그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할 사람, 거룩한 무리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우리도 가진 방법으로 다 데리고 와봤어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거룩함으로 전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약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문은. 동동이를 통해서 동동이 엄마의 신앙의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민경이를 통해서 주연 자매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거룩함이 전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연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없이 준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어볼 겁니다. 너 하나 되었느냐? 너 사랑으로 하나 되느냐? 그러한 거룩함을 통해서, 그러한 거룩함을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바라는 이 마지막 기도 제목에, 주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했고 이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증거가 이것입니다. 제 재물과 제 시간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통해서 이 구별됨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날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상급. 그러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 거룩함의 열매의 조짐이 보입니까? 그런데 일터에서 분열은 웬 말입니까? 일터에서 아웃사이더는 웬 말입니까? 일터에서 나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웬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유언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들리지 않는데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아버지께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요거 꼭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는 바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번 주처럼 실천적으로 생각할 겁니까? 아, 당장 내일 가갖고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겠다. 그 실천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먼저 단단하게 합시다. 고기 낚는 법을 배우면 고기는 쉽게 낚아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졌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그거를 얼만큼 믿느냐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얼만큼 기쁨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갖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표를 가질 것이고 그것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파송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주님, 나를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에 주의 거룩함을 주셔서 내 평생에 그 거룩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열매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열매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여 한번 크게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